예수는 믿는데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겸손해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본성은 뭐냐, 뭘로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죠. 그 다음에 생명이 부패되어 있죠.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기적이죠. 그 다음에 정욕적이죠. 그 다음 우리 잘 한 가지 더 있죠. 마귀적이라고 그러죠. 자,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마귀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굉장히 나쁜 거, 굉장히 악한 거, 이런 걸 연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했죠? 자신에게 많은 것들이, 어떤 많은 능력들이 있고, 또 어떤 권능이 있고, 많은 소유가 있고, 그러니까 후에 어떤 마음이 가져지게 되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처음 유혹했을 때, 그때 무엇로서 유혹을 했나요? 그 과실을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아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과실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아져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준 것이죠.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교만을 사람들에게 그 충동질을 해서 그 교만한 마음을 붙들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먹게 돼서 결국은 선악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마음은 교만해 있는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교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죠? 마귀적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교만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뭘 서슴지 않죠? 거짓, 속임,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쓸까요? 미움, 살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사라지지 않게 되면은 뭘 품게 되죠? 미움을 품게 되고요. 또 원한도 품게 되고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 그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틀어졌다?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부로 사시면서 두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항상 남 탓을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말만 듣게 되면 상대가 다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두 사람 말을 다 함께 들어보면은 서로 잘못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 탓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적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신이 목표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해도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잘 되면 이제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적이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탓을 하게 되고 당연히 상대를 미워하게끔 되겠죠.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받지 않으니까 애매하게 동생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까닭없이 미워하다가 죽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마귀적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이 꼬이거나 잘못되면은 다른 사람 탓으로 여러분 돌리려고 하지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따지고 헤아리고 묻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관계에 단절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자신에 대해서 죽고자 하는 것이 뭐죠? 그게 십자가이죠. 이게 자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마귀적인 자기에 대해서 죽는 거. 그 다음에 정욕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탐욕, 갖고 싶어 하고, 또 자기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고,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려 하고, 이런 것이 그렇고 정욕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타락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무슨 얘기죠? 아담의 생명으로 탄생을 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 뭐죠? 나는 아직까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 벌써 20년이 되고 30년이 넘어서 지금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다니요. 안 믿는 겁니다. 잘못 믿어서 자기의 존재가 조금 더 자기 존재를 본 적이 없고 자기 존재를 보아서 내려놓은 적도 없고 그런 자기를 부인한 적도 없고 그런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낮아져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때서부터 그분께서 사시는 모든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분은 언제까지 거기에 순종하셨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자기 원대로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 원대로 살으셨어도 거룩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육신을 입었다고 해서 그분이 죄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입는 육신을 입었지만 여전히 그분은 성령을 따라 사셔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시고 그래서 죄가 없으셨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아예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육신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리고 육신의 죄 가운데서 탄생을 했고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고 지금도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만족스럽죠?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뭐죠? 그분을 생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 자기에 대한 죽음이 없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거나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거나 그러신 분들은 겸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교만하게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옳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패한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죄인인 자기 존재를 온전히 볼 수 없어서 자기를 옳게 여기는 거죠. 자기를 옳게 여기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높아짐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뭘 가장 싫어하죠?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는 것, 그 어느 정도 참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희롱받는 거 참기 어려운 일이면 어지간해 참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못 참는 것이 있어요. 따돌림 받는 거. 따돌림을 받았다 하면은 화가 솟구치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가 따돌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가 따돌림을 받았다. 그러면 막 못 견디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뭐 교사들이 뭐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되게 이제 적은 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녀의 잘못을 보이기보다는 자기 자녀를 잘 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의 잘못은 못 보고 항상 선생님들의 문제를 부각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내몰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이제 교사들이 정말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죠? 항상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마음을 크게 추구하지 않았어도 왠지 따돌림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만 왠지 따돌림을 받는다는 그 느낌 때문에 원한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따돌림 받는 것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신의 본성을 정면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지간한 것은 다 참아 넘길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따돌리는 거, 자기들끼리 잘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자기를 멀리하고 자기만 혼자 내버려두게 되고 연락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지내다 보면요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을 가진 자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100원 냈는데 자기는 1000원 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좀 더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남들과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죠?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한 것보다도 더 큰 죄가 있다면 뭐죠? 그건 교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것입니다. 뭐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미우거나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죠?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잘하려고 했죠? 응답 잘 받으려고 그랬나요? 아니면은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고 그랬나요? 교만한 자기 존재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너무 자기가 기도를 잘 못한다 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죠? 아예 나 그런 거 못한다고 안 한다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요즘 우리가 아주 잘 경험하는 것들이죠. 사진을 찍는데 자기 모습이 안 예쁘게 나와. 그러면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그러겠죠. 이유가 뭐죠? 자기는 높아지고자 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자기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기 보기에. 그래서 막 안 찍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 사진기 너무 잘 나와서 찍는 대로 똑같이 나와요. 근데도 막 찍기 싫어하는 거죠. 그게 자기 모습인데. 마치 김태희도 아닌 사람 김태희처럼 나와야 만족을 하려나 봐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자꾸 안 찍으려고 그런 것이죠.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죠? 교만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죄인지 잘 모르죠. 그 죄인지 몰라요. 전혀 죄 같지가 않아.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도 잘하려고 하는 거. 남들은 2명씩, 3명씩, 5명씩 전도해서 교회를 잘 데려오는데 자기는 한 명한테도 입도 뻥끗 못해. 물론 입도 뻥끗 못한 것도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괜히 거부당할까봐. 거부당해서 부끄러움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앞장서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막 말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데려오기는 하는데 데려왔어도 그 사람도 교만한 겁니다. 그걸로 자기 자랑을 삼으니까. 자랑을 삼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고 나는 성격적으로 그러질 못해 하면서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도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죄 같지 않아 보이죠. 전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걸로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그건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 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왕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위세가 쉽게 꺾이질 않겠죠. 교만에 교만을 더하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더욱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인 줄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나가면서 오늘 그 기도 덕분에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고 한마디씩 해주고 가게 되면 이 사람은 교만에 교만이 더 생기게 되겠죠. 근데 우리의 본질은 뭐죠?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죄인. 그리고 사단의 마귀적인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귀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 교만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부터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게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착 보면은 뭐가 떠오르는 거죠? 그 원수 같은 사단이 떠오르는 겁니다. 사단의 성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은 우리 존재를 보면 사단이 떠올라서 우리를 멀리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시는데 먼저는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면 뭐하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한다면 뭐하러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그것을 마땅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십자가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많아.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가? 그러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기 십자가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지는 것이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성경을 외우고 또 더 많이 성경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매일을 말씀 안에서 시작을 하고 기도하면서 마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찬송을 부르면서 마치 자기의 찬송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자신의 교만이 전혀 걸러지지 않는 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연락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높임받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게 죄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잠깐 좀 지우고 시작할까요? 그 에레미야서 14장 15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들으라 제발.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이고 들여라.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매 절기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또 짐승들을 대신해서 속죄제로 드렸었고 그랬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제사를 안 지내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망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 때문이죠. 다음 절 읽어볼게요.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흑암을 만나기 전이라죠.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처한 모든 상황들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다 자기들이 잘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 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멸망이죠. 조금 너무 자극적이네. 교만은 뭘 불러오는 것이죠? 멸망을 불러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되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기 전까지는 여러분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로 행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자신의 교만을 볼 수가 있고 그 교만을 볼 때 여러분께서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다니, 이런 것으로 내가 만족을 삼으려고 했다니,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세상에 있는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자부하려 했다니, 이런 것을 보고서 막 소스라치게 놀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일이 자꾸 발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미워할 수 없다면 생명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말씀을 못 하시겠죠? 미워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 자기의 존재를 드리고 그분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자기 존재가 드러나고 보이게 되고 자기의 존재의 본질이 깨달아져서 자기를 서서히 내려놓고 낮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게 사니까 착한 줄 알아요. 자기가 옳게 살아가니까 자기가 정말 옳은 줄 알아요. 의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대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죠? 착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면과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로운 면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자기 영광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추한 자기를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심리학에 나오는 얘기지만 어려서 자꾸 따돌림 당하고 거부당하는 자녀가 이제 자녀가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에서는 무엇에 집착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죄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아직 여러분은 자기를 그 정도까지 부인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본질 자체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린 시절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더더욱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말, 자기와 관련 없는 말인데 자기가 들은 것처럼, 자기에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병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더 이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선한 자 또는 의로운 자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럴수록 집착할수록 더 못 받으니까 더 병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려서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자기를 따돌렸거나 자기를 거부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면 그게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타고난 본질 자체가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받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욱더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면 더더욱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것은 어느 정도 차원에서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본래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교회 가서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는 시간 늘리고 성경 말씀 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변에서는 굉장히 은혜스럽다 칭찬해주고 또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맛에 계속 교회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집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만일 누군가로부터 치명적인 말을 한마디를 지나다가 들었다. 그러면 갑자기 헐크가 되겠죠.
큰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남들보다 더욱더 착하게 살고자 하는 거, 남들보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거.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뭐 하도 이제 그 교회에 외부의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죠. 네, 헌금을 하도 많이 거두니까 당연히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무슨 뭐 어떤 행사에 돈을 뭐 들여가고, 어떤 뭐 전도 행사, 뭐 어떤 뭐 남을 돕는 행사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제 그런 것을 열심히 내게 되었던 분들이 식상해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헌금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묘안을 짜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을 어디로 관심을 돌리겠냐면 선교, 구제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선교와 구제에 쓰인다고 하면서 헌금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헌금이 굉장히 많이 거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정말 하늘에 나을 것 같은, 하늘에다가 저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오거든요. 선과 의를 쫓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자신은 공력을 많이 쌓기 위해서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죄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지어져야 되나요? 땅에 지어져야 되나요? 우리 속에 지어져야 되나요? 우리 속에 지어져야 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땅에 건물로 짓고자 하면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큰 돈을 작정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아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여쭤봐 드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걸 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죄라고 하다니,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물론 만족할 수 없는 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채로 세상에 타고났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해 드리죠. 욥기서 40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찾아서 그들을 다 겸손케 만든, 그들이 도무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려라. 그러면은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을 하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교만을 보고 그 사람을 겸손케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걸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결과는 자기를 완전히 낮추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결과예요. 근데 예수는 믿는데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졌다.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본래 교만하게 탄생한 사람들 중에서 겸손하게 될 수 있는 자를 찾아내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해서 그 마음을 낮추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욥에게 할 수 있냐고 물으신 겁니다. 자신만이 하시는 그 일을 욥에게 할 수 있냐고 물은 겁니다. 욥은 듣도 보지도 못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아마 여러분하고도 비슷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근데 바울도,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열심히 살아왔고, 의롭게 살아왔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게 됐냐면요. 교만한 자를 찾아내서 그들로 부끄럽게 만들고 겸손게 만들라. 그러면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을 하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욥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교만한 자를 겸손게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자기를 옳다고 인정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에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그분처럼 살아야지, 아주 가상하지만 그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것도 부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도 부인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모든 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100독씩이나 하고 성경을 아예 통째로 암송을 해버릴까요? 그 사람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1번 믿음이 좋아서, 2번 교만해서. 이지선다행입니다. 50% 확률이죠. 쉽죠?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금방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자신이 그런다는 것은 잘 인정을 안 하실걸요, 아마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백독이나 암송까지는 하겠습니까? 그래도 말씀대로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시겠죠.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뭐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미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추방받은 아담의 생명으로 탄생한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로 탄생한 겁니다. 그 영이 죽은 자로 탄생을 해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자기는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천만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속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건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주 절망스러우셔야 될 겁니다. 제 말을 듣게 되면 아주 절망스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 속에 선 비슷한 것은 있죠. 그게 뭐죠?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냥 쓸까요? 이것조차 없으면은 세상이 유지가 안 돼버리는 거죠. 양심, 도리, 이런 게 있으니까 겨우 세상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가정이 유지가 되고, 그나마 내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나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좀 도리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조차 없으면은 아예 이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자신이 선해지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존재로 인정을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우리의 죄인의 본질이 바뀌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겸손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에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써놨네. 예수 믿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잘 모르셨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배니, 뭐 말씀 중심의 삶이니, 기도니, 이게 다 죄라고 말씀해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은 단 한 번도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를 의롭게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삼게 되거든요. 이미 마음속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나는 당신들과는 달라, 이렇게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잖아요.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를 높이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그 절의 스님들 머리 깎고 다니신 것 보면은, 승복 입고 다니신 것 보면은 은근히 마음으로 멸시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은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불상 앞에 절하시는 보면 정말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저도. 왜 그랬을까요? 이미 교만해 있었던 것이죠.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들의 진가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선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죠. 스님들이요. 그래도 그렇게 못 살죠. 왜 그러죠? 그들도 똑같은 죄인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바르게 살아야 될 자들도 그렇게 못 산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거룩을 쫓았던 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가장 모범이 돼야 될 목사님들에서부터 벌써 사회에 아주 비난거리로 전락한 지는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죄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수행을 통해서 정말 참된 선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왜 그러는 것일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질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기 존재를 다 잃어본 이후에나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나요? 자신을 모든 사람보다도 악한
죄인 중에 악한 괴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가장 큰 죄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자기를 낮춰버리게 된 겁니다. 비로소 자기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했나요?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동안 죄 전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오히려 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완전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선한 존재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낮아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 존재에서 나온 모든 것을 다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되죠? 자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 자기의 존재를 비춰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아주 세세한 것들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부인해야 돼? 이것은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미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고 살으셨다면 예수를 믿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일 수는 있어도 예수 믿은 적은, 제대로 믿은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아담의 생명을 벗어버린 사람이죠. 아담의 부패한 생명을 벗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무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했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다라고 그런 거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 또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례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례하다 그러면은 그 이미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무례함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자기를 벗고 아담의 생명이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으로 모신 사람들은 절대로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해는 할 수는 있겠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로 무례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교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죠. 이 교만은 더 정확하게는 뭐죠?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패한 생명은 이미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그 교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는 있을 수는 있겠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요. 그러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이미 그 아담의 생명을 벗어버린 거죠. 벗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삶에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무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도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뭐 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억압하기도 하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목표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도 아닌 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 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죽어서 없어질지언정 절대로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와 닿을지 닿지 않을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말이죠. 적어도 절대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담의 생명이 죽음에 넘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무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변화된 본성이 흘러나면은 그 사람은 무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혹시 무례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례한 발언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아직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생명은 판단하게 되어 있다. 이 판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자기를 옳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옳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왜 저러는 것이지? 판단하게끔 되어 있죠. 우리 유명하신 그 장경 목사님 계시죠?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된 건데 뭐 쇼트인 것 같아요. 짧은 거 잠깐 나오는데 이분이 잘 나가는 만큼 주변 목사님들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비난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속상했는지 나만큼만 돼보라고 그래. 적어도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해야지 나를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보다 못한 것들이 내가 뭐 어떻다고 이런 소리를 다 해대고 그러면서 굉장히 막 기분 나빠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누군가를
판단해서 말을 내면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영로 목사님은 적어도 비방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처럼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개척교회를 일구고 그 사람보다 더 성공을 해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한 일부분만 보고서 그분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제 본인의 말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되게 다른 사람을 보고서 나와 다른 부분만 보게 되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라고 한다면 일부분은 성화되지 못한 일부분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또 옳고 그 사람은 틀리다고 말할 수가 있냐. 그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서 판단하고 비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자기를 옳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탄생한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것, 이것은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나는 그냥 죄인의 하나일 뿐이고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잘 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을 존재였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아직 믿음이 시작이 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은 알아가는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언제부터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자기 안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깨닫고 절감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일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보고서 판단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곧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혹시라도 아직 육신의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자기를 낮춘다고 낮췄지만 본성은 아직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많은 비난받는 단체가 있죠. 이단 단체, 신천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비난받는 이유가 뭐죠? 억지로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믿게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뜻과 다르고 방해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저는 무조건 형사고소를 막 해버리고 그랬었죠.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교회들에 나오는 사람들을 혹시라도 집안에서 못 나가게 하면은 아주 분리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억지적이다는 거죠. 그런 인격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통 전통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 힘을 쓰고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그래서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모든 육신의 의지를 활용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전통교회라고 해서 옳고 신천지나 다른 이단 교단이라고 해서 틀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는 것을 그대로 쓰게 되면 그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 이거 하나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자기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라가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잘 믿고 하늘의 모든 진리를 알고 그것을 전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자기 의지로서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겸손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자신에 대해서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못해서 못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다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어찌 예수님께서 못하셔서 안 하시려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각도 그러죠. 할 수만 있으면 다 하시고 싶죠? 어째 또 대답을 안 하신 뒤야. 여러분들은 지금도 사고가 뭐냐, 기본적인 사고가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하고 싶죠? 그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란 거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려고 그래요. 이게 육신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믿는 자의 특징은 뭐죠?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겠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또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 의지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하려 하지 않았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원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안 되면 어떻게라도 해죠? 남의 것 빌려서라도 하고 훔쳐서라도 하고 거짓말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죠. 그러니 조금 도덕적이신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최선을 다해서 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육신의 생명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시는 분들은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따라가시겠죠. 근데 희한하게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고 해서 여러분도 씻기려고 한다면 그분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분처럼 살고 싶어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거든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할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살았다고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 그건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조금 더 살펴보죠. 아담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멸시하게 마련입니다. 드러나게는 멸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근히 마음으로 멸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덜 지혜로운 사람,
자기보다 영리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은근히 무시하게 되었어요. 자기보다 학벌이 부족한 사람, 자기보다 덜 배운 사람, 자기보다 부유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반드시 멸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전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잘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들 영혼들을 사랑해서입니까? 그들을 멸시해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전도하려고 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거든요.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살고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구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멸시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은근히 멸시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굴욕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그 사람을 높여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존경하려고 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따라가려고 하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서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봤을 때는 반드시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조금 비굴한 삶을 살게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한 짝이에요. 서로 다른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난이 죽어도 싫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할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멸시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가난이 정말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하면서 난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서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싫어하는 거죠? 그때 그 가난을 맛보게 했던 부모님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돈만 조금 드릴 뿐이지 가능한 가까이 하면서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난을 싫어하면서 아주 멸시했거든요, 부모를.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부유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머리가 조금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반드시 멸시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도 조금 몸매 좀 잘 빠지고 이뻐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서 멸시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거 말고 여기. 나는 기도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 당연히 기도 못한 사람은 멸시할 사람이겠죠. 나는 정말 잘 믿고 싶다. 당연히 잘 믿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겠죠.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당연히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사람이겠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모든 사람보다 더 낮추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보다 악한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쓰였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울이 쓴 글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은 달라요. 피도 다르고 종족도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바울하고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이 바울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행한 것은 누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 자신일까요? 그리스도이실까요?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여러분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아니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찬송 부르겠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고만 말지 찬송만 부르지 실제로 안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믿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기도 적게 하거나 못하는 사람을 멸시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일까요? 높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높이겠죠. 자신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옷을 특별하게 입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처럼 옷을 입는 겁니다. 이단에 속하여 있는 그 교주와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옷을 특별하게 입습니다. 비록 이단이라는 말은 안 듣고 살아가지만 전통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가운을 하얗게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이요. 물론 가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흠없는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그건 비슷합니다. 절대로 복장을 갖추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자기를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복장을 갖춰 입지 않습니다. 물론 A 때문에 잘 갖춰 입으신 분들을 빼고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니까 저처럼 이렇게 아무렇게나 입고 저는 좀 예의가 없는 건가요? 근데 제가 좀 편하게 입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야 제가 돋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을 향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렇게 입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육신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설이 돼야 될 사람들. 자기 존재의 죽음이 반드시 거쳐져야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건너가지 않고서 무리한 사람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로 행세를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그런 거죠. 그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절대 거룩이나 믿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 일이 나중에 올 겁니까?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본인들이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눈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실수함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기도를 행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과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귀신과 내통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 자기에 대한 죽음이 없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라고 말하고 자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귀신과 내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무례함을 여러분께서는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이 없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귀신과 내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요. 자기가 버려짐이 없이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자기에 대한 죽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충실하고 하고자 한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임을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을 잘못된 믿음 속에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십자가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죽는다. 교만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람은 아직 육신의 본성에 남아있기 때문에 교만이 들락날락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십자가에서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대단히 무리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려면요, 정상적인 천국을 보려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를 낮춤이 없이, 그리고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봤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신과 교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거 천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 아담의 생명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잘 믿으려고 할까요? 대충 믿으려고 할까요? 잘 믿으려고 그러겠죠.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혹시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큰 교회 담임하고 싶겠어요? 작은 교회 담임하고 싶겠어요? 큰 예배당을 갖고 싶겠어요? 아니면 보잘것없는 예배당에서 그냥 그런 목회하다가 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그런 목회하겠습니까? 그 꿈이 클수록 그는 뭐죠?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그 처음부터 자기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자기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아니요. 또 의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결코 의가 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다릅니다. 오늘날은 그런 복음의 확실한 요소를 붙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생겨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기를 바라지만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육신의 생명에서 난 것을 보고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나서 하늘의 영광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모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 들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